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자동차 생산 공장에 TV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요즘엔 다 거의가 자동화가 돼 가지고 뭐 이런 재료 저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기가 돌아가면서 붙을 건 붙고 연결할 건 연결하고 맞출 건 맞추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하나씩 컨베이어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무언가가 결합이 잘못되든지 똑같은 재료를 넣었는데 공정이 잘못되면 나올 때 빨간불이 자동적으로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고음이 들린다고 그래요. 삐용삐용삐용 하고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러면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게 나왔구나, 불량품이 나왔구나, 그 비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 불량품들이 나온다 이게.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빨간불이 켜지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띠용띠용띠용 하고 여기저기서 막 경고음이 들리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불량품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막 양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데 왜 이상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괴물들이 나오냐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불량품 크리스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시죠?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올 때 정품이라고 하는 도장을 땅 찍어가지고 우리 내보내 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심령 가운데 정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되는데 사랑과 평화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삶을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음모하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 심령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입을 벌리면, 그리고 저희들이 행하는 삶을 바라보면 사랑의 삶이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고 믿는 삶,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믿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셔서 우리가 꼭 우리 삶을 다 정리하고 우리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무슨 몽고로 중앙아시아로
꼭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정말 저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용서하며 사는구나, 관용하며 사는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거 자동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분명히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있었나요? 꼭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100배부터 나와야죠. 100배. 100배가 정상이에요. 100배, 60배, 30배 해야 되는데 30배, 60배, 혹시 100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여러분 자신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처음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쉼이 일어납니다. 쉼이라는 게 뭐 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우리 삶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쉼 없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돈, 권력, 무슨 쾌락 이런 거에 대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부 다 승리할 수 없잖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쉼이 없는지 밤에 잠도 못 이룹니다. 세상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불면증이 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맨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싹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속에서 여러분 참다운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우리들 삶에 여러분 기쁨이 올라와요. 가끔 듣는 소리인데 아유 이제 무슨 낙이 없어요. 그런 소리를 가끔 낙이 없대. 근데 왕년에는 무슨 낙으로 살아보셨는지라고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요즘엔 낙이 없대요. 근데 그 낙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깨달은 거죠. 우리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찰나적인 기쁨과 희열이지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아무 그게 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낙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살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세상적인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점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 얻은 사람은 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 삶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무슨 공정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심령과 생각과 그의 행동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생활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이 왜 달라질까요? 우리 복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우리 성령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면 왜 달라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많이 듣잖아요, 세상 사람. 아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변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관이 변하는 겁니다.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역사관이 변하는 거예요. 아유,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눈 감으면 끝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맨 먼저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과 뭐 세상의 돈, 사업 뭐 이런 것만 알고 살다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나라가 그 영역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게 되면 오늘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던 영화, 미국 영화 터미네이터 다 아세요? 맞죠? 터미네이터 제목이 맞죠? 그게 막 1편, 2편, 3편 막 히트를 해가지고 하나. 근데 제가 다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옛날에 1편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미래에 대통령이 될 사람을 그 미래에서 어떤 그 터미네이터가 와가지고 그때는 과거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 전에 어린아이 때 죽이려고 온 거예요. 미래의 그 대통령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러 온 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 지옥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몇 년 후에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안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확신도 없어요. 에이, 뭐 그런 게 있으려고 대충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몇 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우리 앞에 닥쳐올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이고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지, 뭐 깜깜하게 다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오늘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왱왱 하고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오늘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음이 계속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모르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심판, 성경의 지옥, 성경에 나오는 불심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성경에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와 구절들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이 바라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수십 번 그런 심판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사랑만 바라보고 용서만 바라보고 관용만 바라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만 바라보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고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심판도 있고 거기에는 재판도 있고 거기에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런 형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생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냥 잘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써넣으신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흰 소리를 하겠느냐. 예?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그냥 겁주려고 바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말을 하셨겠느냐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건 문자대로 믿고 어떤 거는 문자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는 건 믿고 내 마음에 듣지 않는 건 그냥 윤리적인 교훈이겠지, 경고하시는 말씀이겠지,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면류관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상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옥의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갈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믿고 바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지옥의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지옥의 무서운 불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오늘 기도에 빠지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사업 얘기하라고 돈벌이 하라고 여러분 가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옥의 불심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음모하는 그런 생활을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원인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요, 처음엔 아니고 신학교 좀 다니다 보니까 신앙에 이제 그 의심이 들어오고 방황을 좀 하게 됐는데,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처녀 탄생 안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삽니다. 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거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닌데 그건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말씀으로 그냥 뭐 우주가 끝이 있는지도 없는 이 큰 넓은 이 우주를 만드셨다?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만드셨다나 안 만드셨나? 하나님 믿습니다. 뭐 부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불트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 믿음, 평화, 그 삶의 윤리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 삶을 우리가 살고 퍼뜨리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날씨 좋은 이 날에 뭐하러 침침한 저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놀러 가셔야지요. 놀러 가야지. 하루가 달라지게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데, 여러분 하루라도 좀 이렇게 다리가 튼튼할 때 관광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야죠. 누가 그러죠? 여행을 다니려면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거예요. 이걸 못 믿는다면 여러분 다 헛겁니다.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믿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성경 무시하는 거죠 이거. 뭐하러 읽어요 성경. 대충 다 아는데 들어서 풍월로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어오는 거. 그리고 졸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를 못했어요 저는. 일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80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 어떻게 해서 왔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눈물 콧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말씀이다. 정말 집사람하고 저하고 상을 펴놓고 성경을 놓고 예배 드리다가 같이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 자체, 말씀을 볼 때 눈물이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처녀된 남자를 모르는 그 몸속에서 태어났다. 아멘이. 1%의 의혹도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고 사회적으로 이론적 합리적으로 따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진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몸을 뭐로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iving sacrifice. 산 희생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여러분 이렇게 바쳤으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팔도 잘라서 드리고 다리도 잘라서 드리고 산채로 그것도 마취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산채로 잡아가지고 다 바쳐야 되는데 여기 살아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living sacrifice. 살아 움직이는 그 희생제물을 드려라. 너의 몸을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 생활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내게 주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게 주신 자식을 드리는 것이고, 내게 주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예배라는 거, 영적 예배. 오늘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는 물론 이 속에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형식적인 우리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 30분 대표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축도 받고 이건 우리 육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런 육적 예배가 아니라 living sacrifice, 우리 삶을 드리는, 생활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나에게 드려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얘기, 내 직장 속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진정과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in spirit and truth.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진실로 드리는 예배, truth and spirit.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세상 일들 다 해놓고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12년도부터 개척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때 한 살 정도 됐고 우리 아들이 딸이 2살 더 한 3살 이때 애들 교육을 시켰어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애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 애들 데리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딸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이 먼저였으면 그걸 잘 못했을 거야. 근데 이 딸이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어요. 야, 너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절대로 열어주지 말아라.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너 여기 있는 척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너 우리 제임스 깨면은 여기 저 통이 있으니까 이거 우유통 이거 먹이고 그러니까 한 3살 때부터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관심을 써줄 수가 없었어요. 신경을 써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애들 삐뚤어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잘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32살이 나가지고 군대 제대를 하고 왔잖아요. 와서 오자마자 한 2, 3일 있더니 놀면 뭐 하냐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또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또 돈도 그렇게 많이 준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더니 지 누나하고 둘이 집을 산대요.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기 그렇게 훌륭한 집은 아니지만, 예?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보살피지도 못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바쳐버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해 주세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많이 축복하시리라고 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의 삶에 어디 가도 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인데 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거 다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내 가정이 예배의 현장이고 내 직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예배의 현장, 헌신의 현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연회를 들어갔더니요,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 연회에서 세 번째로 늙은 사람이더라고. 위에부터, 내 위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현역에. 그래서 뭐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어디로 가냐 하면요, 은퇴한 후의 삶에 대해서 대화가 돌아가더라고. 은퇴 자금을 얼마나 마련했느냐, 은퇴한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집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은퇴를 위해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 왜 답답해졌을까요? 마련하지 못해서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있을 게,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텐데 왜 우리가 미리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너무나 아름다워요. 시니어 아파트. 예? 시니어 아파트먼트. 가면 되지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몇백 불만 주면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뭘 걱정이에요? 그러고 몇백 불만 있으면 여러분 먹고 삽니다, 여기서. 예? 저는 은퇴하면 우리 연회에서 한 1,500불은 한 달에 그 은퇴 연금이 나옵니다. 충분하다. 우리 살기에 충분하다. 근데 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까? 예? 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을까? 그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니까요. 내일 내가 뭘 먹고 살지?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거보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요즘 유행하는 얘기, 아니면 뭐 말지. 아니요, 없으면 난 그런 생각합니다. 뭐 먹을 거 없으면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 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돼요. 뭐 여기에, 천년만년 이 땅에 뭐 그렇게 애착이 있다고 오래오래 산다고 그래요? 예? 금식 기도 하다가 가면 됩니다. 40일을 하든 50일을 하든 오라고 할 때까지, 예? 하늘나라가 열릴 때까지 금식 기도 하다가 가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다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에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여러분, 모세가 데리고 나온 백성들하고 여러분 삶의 차원이, 기도가 달랐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여러분 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줘요.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보내줘서 먹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막혀서 죽게 됐다고 저희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홍해를 갈라서 삶의 길을 내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 세상의 일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달랐습니다. 33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소서 여겨주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삽니까? 모세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했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재벌되게 해주고 건강해가지고 120세 모세만큼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년 제가 지난번 휴가 때 한국에 나가서 우리 박보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부흥회를 하고 와서 좀 쉬고 가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물론 친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제가 3학년 6반 그 같은 반에 있었는데도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난 친구고 지금 졸업한 지가 뭡니까 70년이면 몇십 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또 만나니까 그 먼 세월을 뛰어넘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학교 동창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집회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만은 그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를 목사로 아버지를 목사로 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없어가지고 목사가 안 되고 이 사람은 그 의사가 됐습니다.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의사가 돼가지고 무슨 유명한 그 재벌 집안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대요. 해외에도 재산이 있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의 유명한 골프장은 다 가봤대. 그것도 프로들을 데리고 동반해가지고서는요 세계 유명한 골프장에 다 가면서 골프를 쳤대요. 그래 하도 잘 쳐가지고 요즘에 지금 오랫동안 골프를 안 쳤는데도 요즘에 치면은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오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심심하면 라스베가스, 리노 가가지고요
돈 걱정하지 않고 막 했대. 뭘 했는지는 아시지? 네. 그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39살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맨 처음 집에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렸대. 그리고 비싼 의료기구들 다 버렸대.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39살 이후에 한 번도 의료 행위를 해본 적이 없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거지의 삶을 거리에 불황하더라고 같이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어린아이들한테 맞아가면서 여러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졌어.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본 게 재혼 안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남편으로 주셨다고 하는 여자들이 20명도 넘게 따라다닌다고. 기도해 보니까 박보영 목사 내 남편으로 줬다고. 그 20명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설교에서 들은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건 그 몇 년 전이니까 아마 곱쟁이는 돼가지고 한 40명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돈 벌 거, 내 새끼들 챙길 거 다 챙기고 뭐 할 거 다 해놓고 세상 거 다 해놓고 여러분 주여 부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얼마나 섭섭하시게 그런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예요. 여러분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아까울 거 없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온 거 하나님께 바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초대 성도들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들이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희들이 꾸짖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 귀신을 꾸짖을 때에 어둠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교회가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자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맡기고 하나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